할렐루야. 경자년 새해입니다. 새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첫째, 복음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주전 2136년이고요. 또 사마리아 역에서는 주전 1921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75세를 기준으로 우리는 주전 2091년 정도로 내다보면 됩니다. 어떤 기준을 택하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면은 사실 환경이 아마 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고향하고 친척을 떠나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했는 그런 시절 아닌가 싶습니다. 단년간에 이루어진 그 생활의 기반을 버리고 딴 데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자신의 평생 다진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미지 세계로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고대 사회 구조인 지역과 혈연 중심이잖아요. 고대는 지역과 혈연 중심 시대에서 보면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현재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이어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에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은 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본 회편은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선배들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은 탄탄대로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100%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협적이었던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 버리고 절대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큰 민족이란 단순히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다는 것만 아니고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에 적합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그였지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사에 내 눈으로 내 잣대로 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 시각으로 국가를 보고 내 시각으로 가정을 보고 내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절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광화문에 모이는 많은 우리 신도들, 주님, 그분들이 자기 시각으로 본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스로 광화문에 나가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민족을 걱정하면서 기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자신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크게 본다면은 문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각으로 자기의 이전 투구를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를 평가하기를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하고 돈하고 직분과 역사는 있는데 진정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으로 향하는 믿음이 없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위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갈라지고 또 사업박질하고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진짜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면은 좋은 예배당이 있어요. 또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은 일꾼들이 참 많아요. 또 예산도 조금씩 경제가 어렵다고 줄고 있지만은 그래도 줄이면은 아껴 쓰면은 괜찮은 예산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는 양분되어 보이는 교회이지만은 앞으로 모든 희망은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없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어느 시대나 성도에 가진 것을 절대 보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 거 그거 보지 않아요. 정말로 보는 것은 다른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가 있는 많은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보고 믿음을 갖고 나라와 국가와 경제와 어려운 시기를 염려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불위의 존재이십니다.
옛날 선배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신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하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으며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지전능입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그것이 다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무소불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따라서 주님의 믿음을 따라가시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나누어 가집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다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얼마나 절친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애칭이 있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다. 또 하나님의 방백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애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애칭이 있다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표현도 아브라함의 친구는 하나님에게도 친구라는 것이죠. 운명적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결속의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의인이 되게 하고 의인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서 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 있어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또 우리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내 삶의 현장에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 덩어리가 되어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은 물론이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또 나누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면서 기쁨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순종하고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 또 새해가 되면서 이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나누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와 세상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아브라함이 다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생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착오가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에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